16장 제17장.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의 그런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재앙을 갖다주는 그러한 자신을 더 낙심케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호소하며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소서, 중재자가 되어주소서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전에 철로역정 말씀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철로역정 말씀을 읽을 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의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그 책의 페이지는 몇 장은 지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 삶의 여정이 정말 길고 험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아직 욥기의 반도 읽지 않았는데 계속하여 욥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모습이 쉽게 한 장 한 장을 넘기지 못하며 함께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을 했던 그 마음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교우 간의 관계에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란 기댈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계에 관하여 트라이앵글 구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두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가 아닌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삼각형 구조의 관계가 될 때야만이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주일의 말씀처럼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관계의 어떠한 정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욥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욥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내 감정으로 그저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곱씹어보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욥은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진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소망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소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난 후에 오늘 욥처럼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있다면 내가 기대를 어디에 두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에 있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이 욥기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여정을 함께 매일매일 어쩌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 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즐기라고, 고통을 경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냥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대입해 보면서 이 말씀이 그저 욥에게 있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냥 눈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대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욥기 말씀을 통해 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과 또한 실망과 좌절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뢰를 붙들므로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